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갖고 헷갈려요. 제 양반이 가방끈은 짧은 것 같은데 뭔 책은 이렇게 많아갖고. 근데 되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책 다 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래서 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내가 한 공부하고 바울사도께서 한 공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사도는 당대에 그만한 히브리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는 히브리 학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세계 유행병처럼 번졌던 헬라 철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공부를 깊이 있게 한 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그만한 최고의 지식인이 몇 사람 안 된다고 할 만큼 바울사도는 학식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으니까 바울사도가 그 글로 표현했던 내용을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번역이란 건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이게 설명을 듣고 한번 다 읽어볼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건 어떤 뜻이냐면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33절이. 근데 우리말로 지금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느낌이 조금 안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바둑을 복귀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딱딱 점검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런 뜻으로 한 말이 33절이에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같이 읽을까요? 처음부터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IQ가 170, 200 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은 어떤 천재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원의 신비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신비한 일이고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역사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먼저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말고 좀 메모를 몇 가지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외워가지고 활용하면, 그걸 활용할수록 우리 믿음도 좋아지고 우리도 신령한 이 신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경탄했는지, 놀랍게 생각했는지를 지금부터 8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될까요? 상을 받아야 될까요? 벌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 받아야 할 인간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상보다 더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길을 마련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 온갖 것을 다 주면서 하나님 주시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이건 따먹으면 안 돼. 딱 한 가지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따먹고 싶어갖고 그걸 왜 따먹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신기하죠.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면 좋은데 엄마 아빠가 애기들 집에다 놔두면서 이건 절대 보면 안 돼.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10중 8구는 애들이 못 견딥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벌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차마 그거를 그대로 못 놓아두시고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것이 신비다. 두 번째,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신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뭐 죄값으로 뭘 매를 맞든 뭐 죽음을 당하든 뭐 아프기를 하든 어쨌든 그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느냐고 말이에요.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만은 가정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나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돼갖고 하나님 자리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온통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갖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죄 없는 내 아들을 세상에 가서 온 세상 사람 대신해서 죽어라 그러고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거 하겠냐고. 여러분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 그렇게 세상에 내려 보내겠냐고. 죄 없는 아들을. 이 자체가 신비 아니면 여러분 뭐가 신비겠어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너무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세 번째,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신비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온 것도,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 되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게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이 다 떠안고 죄인의 자격으로 그 고통 수치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준다.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봐서 우리가 이거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쉽게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사람 되어서 세상에 오시냐고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여 모진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 이것이 또 신비입니다. 아니 그냥 대신 죽으면 끝난다. 그래도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갈대로, 죄인들이 갈대로 예수님 이마를 툭툭 치면서 모욕하고 이 손등으로 치면서 또 모욕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고
그리고 옷을 벗겨놓고 그 악랄한 그 로마 군인들의 악명 높은 채찍으로 때려서 이 온통 가슴과 등이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머리에다가는 이 가시를 갖다가 둘둘 말아갖고 머리에다 씌워놓고 오늘 눌러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다 뉘어놓고 생사람한테 못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워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다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모진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느냐고요. 나는 여러분들을 형편이 안 돼서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 교인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교인들을 다 인솔하고 가가지고 성지도 한번, 성지순례도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가보고 싶은 데가 중미하고 남미예요. 중미하고 남미는, 이건 전혀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남미를 사실 중남미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사실 한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근데 돈이 지금은 경비가 엄청 올라갔고 한 사람 앞에 가는데 한 2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내가 갈 때만 해도 1,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굉장히 또 올랐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를 그렇게 가보고 싶냐면, 어디 구경거리가 좋아서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지순례야 그냥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기독교인이면 기본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가는데, 남미는 또 달라요. 중남미는 중남미에서는 이 중세 시대 이후까지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중미 남미가 다 똑같아요. 근데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 1년에 딱 하루예요. 그런데 그날은 태양신에게 사람을 잡아서, 생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요. 이건 거짓말이 전혀 아니에요. 학자들이 고증을 거쳐가지고 지금 연구해서 발표한 얘기인데, 중미는 어디냐 하면 멕시코부터가 중미예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북미라고 그래요. 북쪽. 가운데 아메리카라는 뜻이에요. 중미가. 그리고 남미는 이제 아다시피 남아메리카인데, 그 중미 남미에서 1년에 하루씩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생사람을 몇 명 정도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냐면, 중미 남미가 나라가 많지 않겠어요. 부족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이날 하루에 죽는 사람이 3만 명에서 10만 명이 죽어요. 혹시 영화 좋아하는 사람, 갑자기 나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남미에서 잔인하게 그 사람들 사냥해서 죽이는 그 영화 있죠.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누구? 멜 깁슨이라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영화가 뭐지?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멜 깁슨인데, 그 멜 깁슨이 아포칼립토를 만들었어요. 내가 아포칼립토를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잔인하긴 한데, 그게 고증을 거쳐가지고 고고학자들의 그 고증을 거쳐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실에 입각한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피라미드가 나와요.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대개 남미 쪽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가 평평하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평평한 데서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근데 그런 제사 지내는 것이 중미 남미 가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물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미 이제 뼈는 없어요. 다 건져내 가지고. 근데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서 죽은 사람들을 전부 그 우물로 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DNA 채취를 했는데, 그 우물에서 나온 시체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한 우물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빼다구만.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날 사람을 많이 죽여요? 아니, 한 명 죽였으면 됐지. 그 한 명 죽인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냥 한 명이면 됐지.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왜 많이 죽여야 되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양신이 자기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제사장이 사기를 쳐먹는 건지 거짓말한 건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태양신이 자기 제사장들에게, 그 사제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날 몇 명 이상을 잡아서 바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대요. 근데 아포칼립토 보게 되면은 자기 동족을 죽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족에 가서 사냥을 해, 사람 사냥을 해. 닥친 대로 잡아갖고 생사람을 잡아다가 그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 이게 좀 아이들이 있으면 곤란해요. 아주 잔인한 얘기예요. 남미는 특이하게 철기 문명이 없었던 곳이에요. 쇠가 없었어, 쇠가. 그래서 돌칼로 사람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심장만 쓰고 나머지는 사람을 밑으로, 이 피라미드 높아요. 그 피라미드 아래로 다 시신을 던져버리고 심장만 빼갖고 제사를 해주는, 아포칼립토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중미에서 설명을 듣고 남미로 넘어가갖고 페루에 가가지고 마추픽추 있잖아요.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그거는 이런 막 그 거의 뭐 이런 맷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절벽 같은 그런 곳에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 바위에서 사람을 이제 죽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그걸 이제 설명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 비극적이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그때 태양신,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자기 제사장 사제들을 통해 갖고 몇 명 이상을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였다는데, 제물로 바쳤다는데, 이걸 가리켜서 인신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데, 그때 중미 갔을 때부터 남미로 넘어가고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니 세상에 어느 지역에 가도 육대주에 다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흔적이 다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아니 어떻게 됐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여가지고 죽게 해서 우리를 살리냐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신도 아니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 달라도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아니 저놈의 신들은 저를 섬기는 신들을 잡아다 생사람을 죽여갖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라는 거, 성경 어디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죽게 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나는 페루에 그 마추픽추 올라가갖고 그 높은 데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경치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비극적인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인신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 이 설명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세상에 이놈의 신은 어떻게 됐길래 지금 저를 사기를 섬기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그 설명을 가는 데마다 인신제사 지내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오버랩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다 한번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는 알지만 할 수 있으면 남미 쪽에 중미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능한 가이드에게 그 설명을 듣고 여기서 이렇게 돌칼로 사람 배를 해서 심장을 끄집어내 갖고 태양신에게 바쳐서 제사 지냈다는 것,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느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죽어주신 것이, 이것이 신비가 아니면 무엇이 신비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7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약을 위반하고 이래서 구원의 중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한 번도 누가 생각도 못 해봤던 구원의 중심이 이방인들로 옮겨왔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100% 순종했으면 이방인들이 언제 믿어도 믿기는 믿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믿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여간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순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마지막 8번째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잘한 것이 있어갖고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 행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구원을 시켜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경탄을 금치 못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걸 헬라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너무 놀라워 가지고 경탄을 지금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는지가 구구절절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기보다는 가슴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이 말을. 최민승 권사님 한번 서봐. 오늘 일 다 끝났는데 왔어. 가서 이러고 또 왔대요. 박철주 집사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할까? 하나님 빼고.
누가 잘 알아요? 예?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네. 안 가. 김선희 권사 봐. 최성국 장로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빼고. 에? 공부 잘한 건 그래도 아무 소양이 없어. 쓸데기 없어. 방경희 권사 한번 써봐. 박재근 장로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 아니, 병규나 샤론이가 몰라? 예, 지금 그 최민순 권사나 지금 김선희 권사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 지금 방경희 권사 대답이 정답이요. 새끼들이 어떻게 하러 그것을. 여러분 지금 살아봤으니까 알지. 부부간에 저 잘 알아요. 새끼들이 잘 알아요. 근데 이거 엉뚱한 소리 들어오고 있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신비까지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34절을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지혜와 방법을 사람의 머리고 가지고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누가 가령 모사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책사, 참모 이런 뜻인데, 누가 하나님의 참모, 책사 이런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겠어요? 김용현이 그 때려 죽일 놈이 윤석열이한테 진짜 어떻게 세상에 이런 놈들이 나라를 손아귀에 넣고 이 난리굿을 치게 하는지, 그 죽일 놈들이 다 점쟁이한테 가갖고 다 지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돼갖고 이 계엄령 선포도 결국은 점쟁이 입에서 나왔구만. 이게 이제 지금 거기다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점쟁이한테서 나온 게 이게 지금 이 죽일 놈들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그래. 세상에 물으러 갈 데가 없어. 점쟁이한테 가갖고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 그런 적 있냐고요. 34절이 그 뜻이에요. 이건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와준 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35절 띄워주세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은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뭔가 대가를 들여갖고 저는 좀 빼주세요, 저는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돈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뭘 갖고, 아니 여러분,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곤란할 거예요. 내 것이지 누 것이다요.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는데, 천국에 가서 한번 봅시다. 예. 우리가 그때 가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좀 생각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잠깐 동안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냥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지식이 좀 많고 배움이 많아서 머릿속에 든 것이 많다,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뭐 건강이 좋다 등등 이런 뭔가 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 것인 양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산 사람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령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 뜨겁겠습니까?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삿짐을 책을 쌌는데 갈등이 좀 돼요. 책이 많기는 많은데 이놈의 책을 다 은퇴하고 이거 쓸 때가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책을 갖고 가겠습니까? 내가 CD가 또 한 10,000장 가까이 돼요. CD를 갖고 내가 하늘나라를 한 장이라도 갖고, 내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이거는 진짜 내가 안 들으면 안 되니까 CD가 딱 한 장만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 지랄 하겠어요. 제가 보이차를 지금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보이차가 좀 못하졌어. 하나님, 제가 이거 천국 가서 먹으면 딱 한 개만 갖고 갈게. 그건 지랄이요. 뭔 보이차를 갖고 가고 CD를 갖고 가고 책 한 권을 어떻게 하늘나라를 갖고 가. 다 놔두고 갈 건데, 내가 아무리 지금 여기서 애지중지 해봤자 그까짓 걸 하늘나라 가지고 가. 나는 돈도 없으면은 통장에 간 1억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또 10,000원짜리 하나 빼갖고 전국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인 것처럼 하고 살다가 하나님 딱 죽어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에덴 동산 그 첫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식이 완전해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딱 죽고 나면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버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거, 통장, 등기, 뭐 지식, 권력 등등 이런 거 내가 내 것이라고 막 큰소리 뻥뻥 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았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인가를 누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때는 안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걸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6절만 한 번 더 읽고 말씀 이제 마칠게요. 이는 띄어지나요? 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세상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내가 아까 처음에 8가지 설명했잖아요. 왜 이게 놀라운 신비인가 이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 아니고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고백한 것이 바로 36절이면,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이 문장을 마친 거예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보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밖에 없죠. 성경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설교하면서 가끔 여러분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어도 내가 4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목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은퇴하고 10년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라고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순교할 일이 뭐 거의 없긴 한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럴 기회만 있으면 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실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세상에 왔다가 이제 내가 70 넘었는데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일이 생긴다면은 그렇게 죽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내 생명 받으시라고 사형 집행 날짜도 나왔고 내 생명 받으시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하고 싶어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순교를 하려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나는 간다 하늘나라 그렇게 했는데 사형 집행이 딱 멈춘 거예요. 죽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자, 하늘나라 갔을 때 제1번의 영광의 자리는 누구 거라 그랬죠? 순교자입니다. 2번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사도 이 말씀을 바울사도는 빈말이야. 이렇게 살다 실제로 그렇게 죽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한 군데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여러분 전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바울 사도를 좋아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좋아했다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도 좀 평범한 죽음이다로 사는 사람이라 나는 세례 요한이 좋았어. 그런데 바울 사도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서 바울로 바꿔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쓴 이런 성경 자기 고백, 신앙 고백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바울 사도에다가 나를 옆에다가 내가 한번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나는 보이지도 않아. 이 어마어마한 바울 사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사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모두 고백한 신앙의 간증인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한 감격을 이처럼 우리도 느끼고 깨닫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에 응답하는 길이 뭘까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 깨달으신 대로 구원은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은즉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이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경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셔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찬송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달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것을 깨닫고 바울 사도처럼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